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요? 피의 종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피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요, 피에 대한 이야기, 보혈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쉴 사이 없이 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피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에 의한 구속의 교리가 없는 복음을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도 금장색으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이 성경책이 디자인됐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금박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책 옆면이 전부 붉은색을 칠해 놓았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이 피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기본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피 흘림의 은혜가 꼭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있다면 또 하나의 진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피 흘림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생명을 잃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보응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죄를 씻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피를 흘려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겠죠.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오늘 내가 죄를 짓고도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서 죽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개야, 너 죄인이지? 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해. 이 길을 정녕 피할 수가 없어. 내가 죽기 싫으면 누군가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 즉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처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23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즉, 그 반대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자비하신 심판 앞에서,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살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을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될 그러한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제물은 짐승이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 제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한 지정된 짐승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제사의 제도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 결국에는 죄는 이 피로 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22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제물을 선택할 때, 그 짐승을 선택할 때에도 상한 것도 안 되고요, 배임을 당한 것도 안 되고요, 종기가 가고 습진이 있고 비루 먹은 것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까다롭게 골라서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훗날 이 모든 반복되는 이 짐승을 드리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이 제사를 완결시킬 때에 죄가 없으신 한 분의 의로우신 피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약에서 그 짐승을 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릴 때에도 그 짐승을 결정할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상한 것 안 되고 지체가 배임을 당한 것 안 되고 종기나 습진이나 비루 먹은 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짐승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은 하루에 양이나 소가 얼마나 많이 그때 죽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이 저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을 죽여주십시오 할 때에 그 제사가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제사였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를 보는, 피가 강같이 흐르는 제사였습니다. 한번 짐승을 그와 같이 잡아서 바쳤으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토록 참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죄인은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죄인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저 짐승이 참담하게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 피 흘리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려야 했을 것인데, 그 짐승이 애처로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자기의 지은 죄가 얼마나 참담한지 깨닫지 못하였고, 또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거듭 반복하는 그 제사를 계속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외면하게 되는데, 말라기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제사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자들,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짐승의 피로 흘리면 또 죄를 지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단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제사하는 것을 기뻐할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을 죽이지도 않았고 짐승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수많은 짐승들이 흘렸던 그 피보다 더 고귀하고 죄가 없으신, 더 중요하시는, 더 그 위대하신, 더 온전하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뿌려졌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피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보혈을 밟고 보혈을 지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즉 우리는 피 없는 예배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피, 그 의로운 피를 우리가 밟고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피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이 제사를 받으시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보혈을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고서 우리들이 제사를 통해서 반복하여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죄를 지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면죄부의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을 흘리지 않도록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일이 없겠다고, 우리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겠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이러한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는 이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많이 흘려도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 아니 미래의 죄를 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는 이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단 한 번으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피의 제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십니다. 지금까지 거듭해온 짐승의 피로는 안 되고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생긴 이 죽음이요,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피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의 원리를 따라서 보니까 죄가 없는 자의 피라야 했던 것입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 안 됩니다. 종기 있는 것, 습진 있는 것, 비로 먹은 것 안 됩니다. 즉 죄가 없는 인간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피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가 없는 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의 피로, 그러나 죄가 없는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단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에 지금까지 드려졌던 모든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다 이제는 완결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받게 된 그 구원, 오늘 우리가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하찮은 구원으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죄 없는 피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러한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모든 인간들로부터 순환을 받으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모든 치욕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오늘 인류를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오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은 하찮은 구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구원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구원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그 대가를 치르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받은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운 피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려진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진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앞에 놓여져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집을 따라서 각자의 의견을 따라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의 등에다가 지우신 거예요. 십자가로 지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하시는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라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그가 당하시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값으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이 얼마나 큰데 모든 인류의 고난을 그분 한 몸 앞에 다 지우셨으니 그분이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었던가. 오늘 그러한 짐을 짊어지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그에게 지었으니까 나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은 그와 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지만 내 죄를 그에게 담당하여 그분이 죽으셨으니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 할지라도 나의 미래의 죄를 주님이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했는데 2000년 전에 어찌 2019년을 사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라고 말하지만 2000년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는 그분이 볼 때는 미래의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2020년, 2200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내가 그리스도께서만 죽으신 거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 아무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존귀하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헛되이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나에게 죄값으로 찾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나의 죄를 대가하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치러지는 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죽음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